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님
아멘. 회복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조지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잠수부입니다. 한 번은 이상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진주를 3장에 담아서 깊은 바닷물 속에 넣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수심이 8m 이상 되는 바닷물 속에 그 바위 위에다가 이 진주를 담은 3장을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매우 값비싼 것인데 그 영롱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작 부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롱한 빛을 되찾으려고 하면 깊은 바닷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잠수부가 그 진주를 3장에 담아서 깊은 바닷속 바위 위에다가 견고하게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되니까 그걸 꺼내달라고 해서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닷속에 두었던 그 진주를 꺼내보니까 정말 전보다 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주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 살다가 보면 그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바다,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롱한 빛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빛을 바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빛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이 두 도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식 이름이고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도마가 무엇 때문에 어디 가서 오지 않고 있었는지 성경에는 밝히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크게 낙담하게 된 것이죠. 그게 낙담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서 방황하다가 왔는지 뒤늦게 이제 11 제자로 속하게 된 것이죠. 이 도마가 본래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빨리 베다니 마을로 가지 아니하고 이틀 동안을 머물러 계셨어요.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라피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걸 깨우러 가야 된다.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잠들었으면은 빨리 낫겠네요. 그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내가 그를 살려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도마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여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얼마나 용기 배피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힘이 쭉 빠져서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믿음 없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12제자가 다 믿었잖아요. 도마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가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죠. 이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이 도마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내가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가 있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내가 만져봐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의 말을 듣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마가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던 제자인데 이제는 이렇게 낙심천만해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생각을 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도마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비관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관론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에 비관론을 앞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비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어떤 일에 희망을 갖지 않는 염세적인 이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사물의 어두운 면만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밝은 면은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비관론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이들의 입에서는 항상 그 부정적인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어렵다, 또 불가능하다, 틀렸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비관론자의 반대는 뭐예요? 낙관론자죠. 이 낙관론자는 항상 그 생각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잘 될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비관론자도 있고 낙관론자도 있어요. 이 컵에 물이 반컵이 담아 있습니다. 그럴 때 비관론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물이 반밖에 없네. 없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관론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없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셔요? 낙한론자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장점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낙관론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며 아멘. 사랑도 격려하고 선행도 격려하고 이러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자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비관론자가 도마와 같이 비관론자가 되지 말고 낙관론자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도마도 믿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비관론자가 되어서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1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으면 그 듣고 믿을만 한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만져봐야지만 믿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도마도 사랑하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도마와 함께 11제자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일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아멘.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을 누려라. 아멘.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끼치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또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또 더해주면서 살고 그 평강을 나누어주면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찬송가 40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40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주 예수 주신 평안함 평안함 충만하도다.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속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그 사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파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물질에 두고 있죠. 명예나 권력 이런 데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걸 얻어보니 거기에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뒤늦게 깨달아서 후회한들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문준환 씨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서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귀신이 따로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구나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의심하거나 망설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고백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만물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여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짐승의 새끼는 짐승.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지니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은 되는데 신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신자. 할렐루야. 이 신자가 돼야 돼요. 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인으로 끝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신자가 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이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듣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만나기 전에는 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안 믿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안 믿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접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자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도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만져보고 그리고 친히 겪어보면 내가 믿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셨을 때 그때 만나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심판이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데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죠?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복, 바로 복천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몽땅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몽땅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부족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